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 받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사모함과 집중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표해서 장병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3일도 지켜주시어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동교회를 사랑하시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여. 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도 큰 복으로 쓰시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 성도님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 온 성도님들 올 한 해 바라옵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실 줄 믿사오며 주여.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손주 지켜주시고 우리 할머니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귀한 자녀에게 임하게 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또 건강함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귀한 아들 자녀를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범된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큰 역사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하나 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많이 겪어요. 두 사람 이상 만나면서 서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죠.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아내의 생각이 다른 거고 목사와 성도와의 생각이 다를 뿐이죠. 그렇게 틀린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갈등이 심각해지면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사람 사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이 해결되면 더 전보다 좋은 관계로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장단점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면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는데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오히려 더 훨씬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아직도 이렇게 갈등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아요. 아멘. 중요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라고 그랬죠?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대요. 대개 보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아. 우리 생각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나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내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회개예요. 아무리 울고 짜고 그래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야 생활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로 바꾸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착하게 살면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오해였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착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돼요. 그러나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자기가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요 구원 없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야. 착한 사람 세상에 기관도 많아요. 그 만드는 게 수양 쌓고 교양하면 착하게 되고요.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물론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죠. 그러나 그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을 이해로 바꾸는 과정이 회개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죠. 이 생각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유권사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짐작은 할 수 있어. 지금 무슨 생각하시나? 짐작을 할 수 있어. 근데 짐작은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요. 사람이 짐작하고 추측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이 짐작하고 추측하는 건 다 외모를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짐작해요. 아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분은 이럴 거야. 성깔 좀 있을 거야. 근데요 사귀어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하는 거 이거 위험해요. 내 주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짐작이 사실이 된 것은 아니야. 그 사람이 진 면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제 얼굴 보고요. 짐작하셨죠? 그렇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닐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아유, 마스크 언제 벗나 모르겠어. 이 표정을 알아야 뭘 설교할 맛이 나지. 근데 처음에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20년 사귀어 보니까 어때요? 더 심각하죠? 근데 이게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임 목사는 첫 인상은 거시기 하지만 조금 사귀다 보면은 겉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대.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사연과 모든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요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제 짐작해서 처음 만나가지고 첫 인상 보고서 짐작하는 거하고 10년, 20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짐작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짐작이 맞는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나 만약에 이 짐작이 틀리게 되면 그 파장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말과 표정과 글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말과 표정과 글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말과 글과 표정이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또 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표정이 없으시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입혀진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글로 입혀져서 우리가
글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회개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말이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삶 속에서 바뀌면 그게 회개, 진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유턴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뻐해 주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내 자식은 잘되게 하지 않나?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오해거든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그릇을 가질 때 다 주시는 분이지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게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그게 죄 사함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비춰보면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러잖아. 응? 저는 최근에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조금 철들은 거지, 조금. 아직도 멀었어요, 목사 되려면. 응? 진짜요? 아직도 다듬어지려면 멀었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이제 조금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속에서 보여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옛날보다요 훨씬 제가요, 저를 봐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가 저를 봐도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뭐 그런 얘기하니까 좀 뜰부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요 이해 못할 게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60여 평생 살면서 사연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사연 없어요? 며칠 밤을 새워도 다 얘기하지. 사연이 있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나오기까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연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사연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근데 그 고비를 넘었어요. 그 사연이 좋은 사연, 축복의 사연으로 바뀌었어요. 응? 여러분, 은혜의 사연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만져가지고요,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라떼는 싫어하지만은 그 진솔한 마음으로 간증하고 사연을 과거 얘기해주면 그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자,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을 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저도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은 순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론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말씀에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순종이란, 아니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거보다 명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현실에서 순종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다시, 순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순종이란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순종이란 단어를 알면 정말 오해예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오해는 엄청 다르거든요. 자, 무지와 오해는 또 다른 거거든요. 자, 무지라는 건 모른다는 거고요. 오해는 뭐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아는 것도 문제예요. 자, 순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순종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잘못 알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순종을 안다고 생각해. 순종이 뭐야? 그러면 다 순종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적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뭐냐? 이 순종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과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주 동안 이것을 잘 풀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은 우리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일들, 그 모습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의 행함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라고 생각하면요, 과목 하나 배웠어요. 뭐 배웠는지 아세요? 응? 여태 말씀드렸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서 한 과목만 배웠어. 그 한 과목이 뭘까요? 순종.
순종 과목을 배웠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40년 걸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첫 관문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다가 거의 다 낙오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배웠는데도요,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고기 없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그게 순종인데, 그러면 감사하고 그런 승리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요, 순종이라는 과목에 F 학점을 맞아가지고 다 거의 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하고 유아들만 들어갔어요. 순종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 봅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이요,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웠다. 자, 그러니까 순종을 배웠다는 순종 과목을 배우는데 뭘로 배운다고요? 고난으로 배워. 그러니까 수업료는 고난이에요. 자, 순종 과목을 배울 때 고난이라고 하는 수업료를 내고 순종을 배워요. 자,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 순종은 고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순종을 배워요.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사업이 실패했는데 웬만한 성도는요, 다 순종을 배워요. 아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녀야지. 이제 겸손해야지. 이 말씀 앞에 내가 낮아졌어요. 순종하게 돼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그게 고난의 길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런 40년 광야 학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40년 배워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40년, 50년을 믿어도요, 아직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직도 순종을 더 배워야 돼. 순종을. 그만큼 순종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요구는 성경의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순종이라. 그래서 수업료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시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뭐합니까?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집에 오면 부모 말 잘 듣고, 동네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고. 그래서 순종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성공률이 커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회사 사장이 내 생각에는 안 맞아. 그러나 회사 사장의 생각대로 이 회사는 이끌어가는 거니까 회사 사장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접고 따라갈 때 회사가 잘 돼.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살이도요 순종을 배우면 잘 되고. 근데 순종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때문이요. 항상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생각, 육신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자, 우리 육신 속에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육신은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겨야 순종해요. 이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 마음속에 둘이 싸우고 있어. 응? 어떨 때는 육신의 정욕이 말이죠. 나를 이겨내. 그래가지고 죄 짓게 되고 화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내 육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님, 스승님을 한 분 주셨어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순종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생님 한 분을 붙였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게 좋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냥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통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워야죠.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배웠어요. 우리도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도 순종을 배워라 그랬어요. 오늘 8절 다시 보세요. 8절. 8절 주세요. 그 앞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 보세요. 순종함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울 때 우리의 순종을 잘 가르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수업료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과목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순종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과정, 그게 성화의 과정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하나요? 못해. 그런데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의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그래서 내가요 병원에 다 입원해 있어요. 믿는 사람이면 100%, 90% 이상 다 자기 신앙을 돌아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왔나? 다 돌아봐요. 여러분 결국은 내 문제야.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환경 탓 얘기할 게 없어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아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왜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환경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아무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역사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 환경, 뭐 그 누구, 그거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고 나의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풍랑이 일 때도 야, 저 풍랑이 저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너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풍랑아 잔잔하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나 무슨 사건이나 그런 탓 하지 말고 그럴 때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각종 나무가 수천 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네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임의로 먹되 17절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동산 모든 나무는 네가 열매는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내가 줄게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은 지켜야 돼.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마귀가 수천 마리가 와서 유혹해도 먹지 말아야 돼. 그게 순종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종이란 뭐냐?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된다는 표현이에요. 뭐 선악과를 괜히 있게 만드셔가지고서 먹어서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건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에 다 자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먹지 않을 때에 내가 명령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너는 나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살 때 너는 평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만 알면 말이죠. 아유,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 순종만 강조하는데 그럼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는 종이다. 딱 이 관계를 딱 정립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에게 그냥 따라서 시키는 거 할 뿐이에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뿐이에요. 거기에 이의제기 없어요. 그게 종이요. 그게 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편지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다. 종은요 주인 말에 따르면 자유로워. 형편이 모든 것이 새로워. 다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어. 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에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해도요 안 먹어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나는 들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그 선악과는 먹지 않는다. 그게 순종. 여러분 11조는 왜 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한 달 동안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게 정한 것이 11조.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루 예배 드리는 거 모든 인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은 없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야. 그 인정하는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순종에서 나오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그것을 배워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인 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하는 것보다 나는 능력이 많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생업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게 훨씬 낫죠. 그냥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생각을 접고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되게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오늘 우리 박상웅 장로님, 박도희 장로님 또 몇 분의 권사님들이 화장실이 이렇게 막혔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거기 써붙였는데요. 이 휴지는 다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휴지통에 꼭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에서 다 밖에서 다 파가지고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449장 자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